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비가 조금 내리다가 그냥 그쳤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농작물 피해가 너무 심해서 농민들이 아주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죠. 어떤 곳에는 많이 와서 물난리를 겪고, 어떤 곳에는 물이 안 와서, 비가 안 와서 또 급수 제한을 받고 시간물을 먹어야 되고, 그런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 안에서도 그러니, 큰 미국 같은데, 러시아 같은데 이런 데는 얼마나 넓어요. 중국 그런 데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겠어요.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이 모양인데, 나라가 시끄러우면 하늘도 안 도와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뽑아야 할 것 뽑지 못하고 옮겨야 할 것 옮기지 못하고 심어야 할 것 심지 못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남는 것은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교육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제 자리로 각자가 서야 할 곳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듣는 이들의 심령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여질 때에 듣는 이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심령의 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간청하는 그들에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갈 때에 전부 다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서 살해하는 자는 이방인인 한 사람 사마리아인 밖에는
없을 때에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물었던 것을 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다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몸의 질병의 고침을 받았으면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대언하여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7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로 마지막 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을 때에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이 이스라엘을 덮치는데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덮쳐왔고 바벨론이 덮쳐와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돼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고 성전 기명까지 다 이방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 이방 나라를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을 심판하시겠다 했어요.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받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할 때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20세 이하는 살려놓고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돌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그 백성들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방 나라를 보내어서 이렇게 두들겨 팬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은동철 목석으로 생긴 우상에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 예? 내가 만든 회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제1호를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섬겨야 돼요. 세상에 일상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은 2호예요. 그것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일인 줄 알고 감당해야 돼요.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이에요. 지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창조의 능력은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하는 것이지, 없는 데서 가져와서 만드는 창조적인 것은 인간이 죽었다 깨도 못한다고.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르쳐서 안개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 티끌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그런 우리들이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지요. 17절로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두려워 말고 일하라. 누구한테요? 예레미야한테. 17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근신해서 자기를 단속하고 힘써 일하라는 뜻이에요. 힘써서. 최장로가 허리가 약해서 벌을 꿀도로 이동양봉을 갈 때는 혼자 여기서 실어야 돼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 차에다가 개상통 올린 것을 24통을 실어요. 그런데 24통 실는데 마지막 실을 때가 문제라 그 말이야. 왜? 높으니까, 한 단 위에 높으니까, 차 위에. 그것만 아니면 꽤 실을만 해요. 아직도 힘이 있어요. 그거 할 때는 허리가 약하니까 허리에다 뭘 차요? 군인들이 차고 다니는 탄띠, 수통도 그거 차고 하죠. 그거 딱 졸라매고, 그리고 어깨로 힘을 써서 허리에 무리가 들어가도록 해서 짐을 실어요. 그러니까 이 어깨가 망가져. 나이가 많으니까 이 양쪽 어깨가.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옛적에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죽기 직전에 있을 때의 모습보다는 지금은 청년입니다. 허리를 동여라. 이것은 근신하여 자기를 잘 단속하고 힘을 써서 일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신하고 힘써서 일해야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무슨 일이나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방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 일하지 않는 자는 요거는 실패하고 말아요. 일을 할 때는 어설프게 하면 몸을 다쳐요. 주의 일도 똑같다. 주의 일도 맡겨지면 먼지가 퍽썩 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고 감당하게 한다 그 말이죠. 인간이 뭐 힘이 있나요? 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딴 것도 없어. 내가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어디에다 구하라고요?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라 그 말이에요. 예? 범죄한 백성에게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을 전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저하거나 가감하지 마라. 내가 말하라는 그대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만 전해라 그 말이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최악의 수준까지 갔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다 포로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도 똑같아요. 교육이 잘못되어서 어디서부터요? 종교교육서부터 사회교육까지 다 잘못됐다 그 말이야. 종교교육이 왜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권력자든지 아니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한다 그 말이야.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이 똑바로 되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면 아무리 권력자라도 너 무릎 꿇어라 하면 꿇어요. 그때 당시에 뭔가요? 이명박 대통령 할 때예요. 뭘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무릎 꿇으라 하니까 대통령이 무릎 꿇었어요. 그 신문에 나고 막 해서 데스트필이 됐는데, 그래서 저도 그랬죠. 과연 목사님들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대통령이 이게 이전에 장로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말씀이 우선인 거야. 꿇으라 하니까 꿇었어요. 그리고 아마 기도해 준 것 같죠. 아마 안수기도를 했는지 그럴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실정을 대통령한테 가서 예레미야처럼 그대로 전해라.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가 저지른 범죄,
5개 재판, 10개인지 몇 개에 계류되어 있는 거 등등 해서 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바른 재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여 너를 먼지처럼 쓸어버릴 것인데 너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가야 됩니다. 그 앞에 못 만나게 해주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고 인간은 피조물이야. 자, 예레미야에게 가라. 주저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전해라. 그런데 인간인 지러먹어 두려움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요. 두려워 말라. 심판과 멸망과 저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먼지 같은 인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다 그대로 전하라. 그대로 전하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여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요.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므로 실제로 두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만 믿고 허리를 바짝 조리고 동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요거 믿지 않고 두려워하면 하거나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밀려 가는 자 같아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 아무리 강한 원수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떻게 해요? 담대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창새 한 마리도 마음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돼. 그게 성경이에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원수에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원수가 오지 않아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원수가 아무리 와서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고. 안 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의심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 일이 잘 되어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가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순교의 경우에도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담대한 마음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갈 때에 순교자의 특별한 반열에 참여하여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안 죽어요. 그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흑암을 만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돼? 실패하게 돼요. 두려워하면 죽지 않아도 실패한 것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죽어도 성공한 것이다. 장로님 뭐 죽었는데 무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히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은 성공한 거라 그 말이에요. 죽는 게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 이게 성경이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찍하고 살아봤다. 성경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도 몇 살? 무두셀라? 1000살을 못 살았어. 예수님은 33세에 가셨어.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죽지 않아도 실패한 것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죽었어도 성공한 거다 그 말이에요. 괴상한 말 하죠. 자, 18절에서 19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 왕과 족장과 제사장과 백성 앞에서 강하고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쇠기둥과 놋성벽은 강하고 견고한 것들이지요. 그러므로 아무리 강한 원수가 쳐들어와도 그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한다. 환난과 핍박이 심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참된 종과 참된 성도를 쇠기둥 놋기둥 벽에 놋성벽이 되게 해주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더욱 힘있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인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아무리 강한 놈이 와도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원수가 와서 치고자 하여도 그들이 못 이겨요.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성도와 싸우는 자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돼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말씀에 바로 선 성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우리는 가면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다른 토 한 개도 안 들었어. 조상 친척 그 먼 동네예요. 거기가 우상 만들어 파는 그런 동네예요. 거기 떠나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환난이 오든 비박이 오든 죽음이 오든 이 말씀 전해라 하면 그대로 전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 책임져 주. 그 책임져 주신데 어떻게 한다고요? 세기둥이 되게 하고 노성벽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는데 어떤 놈이 거기 달겨들여서 그거 무너뜨리겠냐고요. 못 무너뜨려요. 다 절단나는 거예요.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한국의 모습을 여러분 비춰보셔요. 한국의 모습이 망하여져 가는 모습이 환하게 보일 겁니다. 다 망했어요. 기독교가 타락을 하니까 세상도 타락을 했어. 기독교가 돈 쓰는 선거하니까 세상도 돈 쓰는 선거하고 부정된 선거로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나 그게 밝혀지면 그 부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전부 모가지가 싹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정확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의혹만 있다. 이 잘 사는 나라, 이 나라에 마귀가 덮쳤어요. 그 마귀를 누가 쫓아요? 기독교계가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기독교계가 오히려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뭐냐? 국회 안에 들어있는 기독교인 3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그게 다 무릎 꿇은 거 아니고 뭐겠어? 노란봉투법 미친놈들이라 그 말이에요. 기업 다 떠나게 생겼어. 그러나 정말 진실된 기독교인 그런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혈서를 써서라도 그거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놈도 없어. 이거 잘못됐다고. 혈서 쓰는 놈들 한 놈도 없잖아요. 똑같은 놈들이야.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기둥이 되어주고 노성벽이 되어줘서 우리를 보호하실 터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말을 하라 하면 죽음이 온다 해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어둡고 혼돈된 세상이지만 빛된 주님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안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고 두렵고 떨리는 길이라도 담대함으로 쇠기둥이 되어지고 노성벽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고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을 봤어요. 미국 대통령의 말이 일방적이야. 그리고 오늘 유튜브들 나오는 거 저는 뉴스 안 봅니다. 봐봐야 속만 사. 잘못된 거는 뉴스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 해야 되는데 이게 틀렸어. 뉴스 그냥 감추고 백성들을 속여먹는 데만 아주 1등이에요. 신실한 유튜브들 방송하는 거 보니까 나라가 큰일 났어요. 다 퍼주고 뭘 할 거예요. 여기 가면 요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하고. 대통령이 그럼 못 써요. 무게가 있어야지. 그리고 과거는 어찌 됐던지 이재명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에요. 당신 어느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버릴 것은 이제 버려. 그리고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라 그 말이에요. 비박을 받아도 그렇게 가요. 당신 권력 5년이야. 길어봤자. 그런데 이렇게 가면 5년 못 견뎌요. 당신이 해놓은 일들을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당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삽니까? 힘들게. 잘못했으면 감옥 가는 게 정상이야.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 그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우리 성도는 성경을 보면서 나라를 비춰보면 이게 망하기 직전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조차 권력의 도치가 되어서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개판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지켜볼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는지 압니까? 성전 지으려 하고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도 다 돼 있고 싹 돼 있어. 근데 못 찾은 게 있는데 법궤만 찾으면 돼. 붉은 송아지까지 다 해놨어. 붉은 송아지 미국에서 4마리 사가지고 왔다 했어요. 흠없는 거. 그거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 성전 짓는다고 선포했어요. 마지막 때가 다 왔어요, 여러분. 뭐 이러저러 갈 필요가 없어. 다 끝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애착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인정선을 끊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함께 해주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꼭 구독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내일 뵙죠. 샬롬.